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20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같이 봅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또 조명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을 선택하는 그런 참된 올바른 선택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너무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들에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불신자로 또 하나님 없이 또 살았던 적이 있죠. 불신자가 두려움을 만나면 뭘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런 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요. 물질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두려우니까 계속 어려우니까 점을 쳐보고 구설해보고 종교를 가져보고요. 또 수행을 해보고 그렇게 땅의 것을 선택하고 결국 사단이 뿌려놓은 12가지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조종대로 그렇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나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억지로 하나밖에 택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모든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 분명한 이유가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다른 그 모든 것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란 것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하나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자, 두려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두려움에서 선택되어지고 두려움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요. 두렵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채우지 않으면요. 즉 100%가 되지 않으면 결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의 시작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길을 모르니까 두렵죠. 진리, 참을 모르니까 두렵고요. 참 생명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렵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말하여 일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죠. 지금 휴전 상태가 아닙니다. 전쟁 중이에요. 전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가는 광야길 자체가 끊임없는 나와의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자, 이것은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것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두려움이 없는 용맹한 거, 그거겠지요. 자, 아무리 훌륭한 무기로 무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했다 하더라도, 자, 용맹성이 없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용맹하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자, 비록 적군보다 숫자가 작고, 군비가 부족하더라도 담대히 용맹스럽게 싸워야 하는 거죠. 자,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애국심이요, 사람을 굉장히 용맹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말씀은 그런 담대함, 용맹, 인위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왜 겁내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떠느냐, 왜 놀라느냐, 너희 마음에 뭐가 있느냐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이 말씀만 보니까 힘나죠. 아멘이 되고. 자,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서 승리하게 할 것이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너희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자가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하나님이 함께 행하심을 믿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그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자, 출애굽했고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앞서 두려워하고 떨고 겁을 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운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두려운 것을 보니까, 떨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두려움은 용기를 내고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 나를 먼저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 4절과 같은 말씀,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많은 성도님들이요 붙잡습니다. 아멘으로 붙잡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요, 두려움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물리쳐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자,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내가 두렵다는 거죠. 자, 두려움이 있는 나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되겠구나. 지금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내 상태가 지금 아니구나.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 그 상황, 거기에서만 벗어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고. 그것부터 응답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근본 상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죠. 동행하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6장 10절이죠. 다니엘서. 다니엘은 뭘 선택했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걸 선택했습니다. 즉 죽을 줄 알고도. 자, 죽음이란 두려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평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풀무불 앞에 섰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절해라. 용서해 주겠다.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평상시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고 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함께 하신다.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마음에 둔 자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자, 다른 것을 마음에 둔 자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오늘 말씀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나가면 패한다는 거예요. 자, 다른 것을 마음에 둔 자는 늘 두렵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을 가고 넘어지고 낙심한다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낙성식이 뭡니까? 준공식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7절에도 보니까 여자와 약혼하고 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8절에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 마음에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못할 때 불신을 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싸움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고 반드시 살아 돌아오느냐? 그게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전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6절에도 보니까 전사하면, 7절에도 전사하면 즉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내가 전사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요. 자, 나의 것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죽을까봐. 자,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내 것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되실 때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용맹스러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요, 생존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주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 자가 두려움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전쟁과 같은 모든 일에 나가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을 우리가 전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새 집을 지은 자 집에 돌아가라. 그러시죠. 자, 새 집을 지은 사람은 전쟁에 참여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대신 새 집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막 성식을 못했어요. 아직 살아보질 못했습니다. 집은 지었는데.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전쟁에 왔으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지은 그 새 집을 차지할 것이고 남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때문에 전쟁에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하고 싶어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 생존에 연연한다면 비겁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광야길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의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소유하고 더 늘리고 뭔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겁해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전쟁과 같은 강약길 가는 동안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도 집에 돌아가라. 자, 자기의 수고, 땀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큰 거죠. 자,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집에 빨리 돌아갈 마음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약혼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 이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꾸려나가야 되는데, 자, 그 기대감, 그 계획으로요, 온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는 광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 전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즉,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광야길을 편하게 갈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전쟁에 나가 죽으면 나의 유익, 내 것, 그 나의 꿈, 나의 뜻,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광야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자, 두려움뿐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영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100%입니다. 100%. 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 나의 삶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은 이해하고 알겠는데 실제 삶은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인도하시겠다. 그러시는데 문제의 사건을 만나면 내 유익을 따지는 거예요. 내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문제가 두렵게 되고요. 사건이 생길까봐 두렵게 되고, 잘못될까봐 염려되고, 그것이 광야길입니다. 우리 충주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의 비밀을 찾고 누리는 남은 우리의 광야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요, 하나입니다. 너는 어떤 부류냐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느냐, 아니면 마음에 다른 관심거리가 있느냐,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이죠.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운 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서 두려움, 떨림, 공포, 이것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내가 어떤 것이 정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제목처럼 믿음의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뭘 둬야 될까요? 없어질 것, 잠깐 지나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두려운 자와 담대한 자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소유를 채우는 것이 목적인 사람, 늘 두려움에 살게 됩니다.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자신의 소유를 채우려고 하니까 늘 두렵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목적인 사람, 늘 담대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떨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원하십니다. 결국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다는 것은요, 새 집을 지어도 새 집이 없는 듯이 사는 거예요. 자, 포도원을 심었어도 포도원이 없는 듯 사는 거예요. 약혼자가 있어도 약혼자가 없는 듯. 못하겠죠.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포도원이 있고 새집이 있고 약혼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즉 자신이 뜻하고 원하고 집착하는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것이 없기에, 자, 소유가 없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요, 병 걸릴까봐 두려운 겁니다. 자녀가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 잘못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이 내 돈이다 생각하니까
이것을 더 늘리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요. 애쓰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번 볼까요? 자기 재산 다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걸 발견했어요. 모이면 잡히면 매 맞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목숨이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광야길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뭔가를 자꾸 내가 소유하려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두려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하는 광야길 속에서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면,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네 마음에 나를 두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자, 전쟁에 나가기 앞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정말 이름도 잊어버려도 괜찮고요. 우리 집 주소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주민번호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다수가 소수를 정복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가진 자를 두려워합니다. 많고 자금의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괜히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들지요. 왜?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즉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은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전합니다. 자, 오늘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자, 어린 양과 같은 대속물을 통한 속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모든 것을요, 어린 양의 피, 이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았던 사람, 체험한 사람. 자,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자예요. 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예요. 똑같은 홍해를 건너는데 언약의 피를 모르는 애굽 군인은 거기서 수장되었어요.
자, 제사장은 그 사실을 다시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재무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할지 언약으로,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커 보입니다. 애굽의 군대. 자, 가나안 족속의 그 많은 군대 커 보이는 거예요. 대단해 보입니다. 능력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 꼭 그래요. 불신자들 중에, 자,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요, 굉장히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보자, 이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용기를 낸다고 어떻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에 그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믿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뭘 믿죠?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거잖아요.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믿는 겁니다. 아니,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에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 증거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심지어 나에게 죽음의 위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권력자로 살든 약자로 살든, 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이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안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나서 일어난 모든 두려움을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넘어서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아, 저도 예전에 교회 다녀봤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교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지금은 안 다닙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았는데,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에 다른 것을 두고 다녔다는 거겠죠. 다른 것이 주인이 되었다는 거겠죠.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낙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으로만,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광야길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것 다 내라. 집을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 언약 우리가 담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붙잡을 때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자,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 생각의 마음에 나라는 것을 자꾸 세웁니다. 드러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 거 챙기도록 만들고. 그러면 광야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자, 죽음이 두렵다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무엇이 우리를 근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삶이 있었다면 모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 일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동행은 참 임마누엘이에요. 동행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동행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채워지면 자꾸 내 것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자꾸 채워질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또 증거를 보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